지난주에 저는 코린티아 조마이, 일산교회 조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동네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교회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면 그들은 끝까지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회로 부름은 받았는데 교회로 살아가기 어렵다면 그들은 끝까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고 우리 일산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전미사 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 붙어서 어떤 성격이나 성질 혹은 자격을 가지는 그 의미를 더하죠. 예를 들어 선생님 답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자격, 성질을 부여하는 말이 됩니다. 혹은 거기에 목적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저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이쯤 되면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실 텐데 일산교회답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떠올리게 만듭니까?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질문했던 말입니다. 일산교회답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현수막을 만들 때 자주 올려놓고 저희 주보에도 늘 올리는 핵심 가치가 있죠. 우리 일산교회다움은 바로 이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일산교회는 첫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 일산교회다운 건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 안 하고 싶으세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일산교회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일산교회다움은 서로 섬기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주와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섬기셨다면 우리도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우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맞지 않았어도 다른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산교회답다, 일산교회다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함, 두 번째 훈련함, 세 번째 서로 섬김. 이것을 늘 마음에 가지고 생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험악한 동네 코린티아 조마이, 성적으로 부도덕함이 넘치고 있는 한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지난 2주 동안에도 예고했고 앞으로도 정말 지겹도록 교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게 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문제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할 건데, 그런데 왜 그 글을 쓰기 바로 앞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아유, 이건 마치 편지 쓸 때 안녕하세요, 오늘 날 참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 인사지요.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절망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새끼가 내 마음에 되게 안 들어도 이 새끼가 내 새끼인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듯이,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도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오히려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감사할까입니다. 한 교회를 바라봄에 있어 문제투성이인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라고 교회로 불러놨더니 수많은 문제들에 휘말려서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게 교회야? 비난할 만합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절망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두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한 번, 두 번 감사가 아니고 항상 감사. 우리 일상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일상교회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일상교회로 부름받은 걸 항상 감사할 수도 있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매번 비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크게 세 가지로 번역돼요. 호의 혹은 혜택, 또 하나는 선물, 또 하나는 감사라는 말로 번역이 잘 됩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말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은혜가 뭐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의예요. 호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호의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아니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는 거죠. 때로 그것은 선물로 오기도 합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호의를, 그건 바로 선물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을 받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헬라와 로마의 문화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은혜라는 말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쓰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헬라 로마 문화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많이 받으면 좋은 거지만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는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줄 때 많이 주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꼭 너한테 줄 수 있겠니 이걸? 네가 그거 받을 자격이 돼? 받을 자격이 될 때만 주는 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마 문화에서는 아주 유명한 라틴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도 우트 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 우트 데스. 이 도와 데스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 같습니다. 다레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다레는 영어로 하면 give, 주다는 뜻입니다. 도는 내가 준다는 말이에요. 1인칭 단수예요. 나는 줄게. 우트, 무엇을 위해서. 데스,
네가 주는 것을 위해 내가 줄게. 말이 어렵죠?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건 네가 나한테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주는 만큼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도우트데스입니다. 이게 당시 그레코 로마 문화에서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줄 때 반드시 사람을 가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었을 때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 사람한테만 무언가를 줘요. 근데 나한테 줄 게 없는 사람이 감히 나한테 뭘 줄까봐, 보답으로 갚아버릴까봐 겁이 나서 난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당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카리스, 은혜와 선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나요? 은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선물과 은혜를 받을 만큼 잘한 일을 하기 전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선물과 호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선물과 호의를 받고 나한테 돌려줄 능력이 없을 때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은혜, 카리스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죠. 제가 첫 시간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크게 9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9가지 은혜, 9가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변화시키고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하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면 우리는 확실히 바뀌게 될 거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공동체가 될 거다. 이걸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힘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아이고야 저 사람 구원 받겠나, 아이고 쟤 대학 가겠나, 아이고 쟤 인간 되겠나, 이런 생각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있어요. 고린도 교회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소망을 가져요. 나는 너희를 믿고 있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내 기준에 아무리 미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리 모자라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고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만들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나요? 한 사람이 혹은 한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환경적으로는 성적으로 말할 수 없이 부도덕한 문화 속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나요? 맞아요. 그 개인의 힘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엉망이었어도, 남들이 볼 때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의 뜻을 두시고 이미 어떤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죠?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그 교회 안에 견고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서로 바라볼 때, 특별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 바라보듯, 성령께서 교회를 바라보듯, 주여 저 사람 저 교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안에 견고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문제투성이어도 우리가 그 교회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문제투성이어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 안에 은사를 주시고 언변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예요. 그 시선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저한테 무슨 선함이 있어서, 이 윤상덕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이 윤상덕이가 뭘 받은 걸 다시 돌려드릴 만한 게 있어서, 이 윤상덕이 스스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겠어요? 아니요. 도우트데스, 안 되는 대상이에요. 나 같은 게 저 예수 믿어요, 저 목사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할 만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저를 지금까지 목사로 살게 하시는 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 마침내 견고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정말 흔들림이 많아요. 교회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책망할 게 없게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주시겠대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곧 이어서 엄중하게 책망하지만 소망 가운데 책망하는 거죠. 이 인생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고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게 호의를 베푸시고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선물들을 주시면서 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 그의 아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미련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목사로 부르신 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미쁘시도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우리가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미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미쁘시고, 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내게 대해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자신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가정도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우리를 끝까지 미쁘시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